호랑이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스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으르렁거림. 날카로운 발톱이 가사를 찢으며 살갗을 훑는 소름 끼치는 감촉. 그러나 스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아니, 정확히는 깜빡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앉은 산신령의 눈빛이 너무도 차갑고 날카로워서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산신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다. 이것을 마치지 못하면 내 목숨은 내 호랑이의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지요. 스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2개의 수수께끼를 간신히 맞췄지만 산신령의 표정을 보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 관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라. 이 산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느냐?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산을 뒤덮은 나무를 어떻게 다 샌단 말입니까? 스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한 발 더 다가왔고 그 뜨거운 입김이 목을 감쌌죠. 자, 과연 스님은 이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대체 어떤 대답이 저 오만방자한 산신령을 껄껄 웃게 만들고 굶주린 호랑이의 턱에서 목숨을 건져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왜 이 젊은 스님은 목숨을 걸고 산신령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야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1200년 전 신라의 키 큰 산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산을 두려워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산 정상에 부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심했죠. 미친놈 아니냐고요? 산신령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내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라 선덕여왕이 다스리던 시절, 나라의 동북쪽에는 하늘을 찌르듯 솟은 험준한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금강산이라 불렀지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굴산. 나라의 동북쪽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험준한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금강산이라 불렀지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굴산. 계절마다 이름이 바뀔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숨어 있었지요. 금강산에는 천년을 산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 산신령은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항상 커다란 백호를 타고 다닌다고 하지요. 산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은 그 호랑이의 밥이 되거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길을 잃고 헤매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강산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금강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금강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해광이라고 했지요. 25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경주의 황룡사에서 수행하던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금강산 정상에 나의 집을 지어라.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중생을 구지할 것이니라. 꿈에서 깬 해광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금강산에 절을 짓겠다고요. 황룡사의 대덕 스님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금강산은 산신령의 땅이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해광 스님은 고집이 셌지요. 부처님의 뜻이라면 산신령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금강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금강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해광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스님,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그 산은 산신령의 산입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을의 촌장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결심이 굳으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산에 들어가시거든 절대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십시오. 산신령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나무를 베는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나무꾼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그 자리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니까요. 해광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나무를 베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집을 지으러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는 날카로웠고 길은 가파랐지요. 하지만 해광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말이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해광 스님은 산 중턱쯤 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작은 터가 있었지요. 스님은 그곳에 배낭을 내려놓고 샘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했습니다. 아,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곳이로다. 스님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갑자기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하지만 주변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해광 스님은 몸을 돌렸지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어깨 높이가 사람 키만한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였지요. 그 호랑이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해광 스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지요. 그 대신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호랑이 보살님, 저는 이곳에 부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왔습니다. 해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해광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왔죠. 그리고 그 순간 호랑이의 등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죠. 그의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이 산에 절을 짓겠다는 중이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천둥 같았지요. 해광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습니다.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처? 이 산은 내가 1000년 동안 지켜온 땅이다. 네 부처가 뭔데 감히 내 땅에 집을 짓겠다는 거냐? 해광 스님은 당황했지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는 이 산을 지키시지만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이곳에 절을 지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산신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스님을 노려보았지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해광 스님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재미있군. 산신령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켰지만 너처럼 담대한 놈은 처음이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내가 수수께끼를 3개 낼 것이다. 네가 모두 마치면 이 산에 절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네 목숨은 내 호랑이의 밥이 된다. 어떠냐? 해광 스님은 산신령의 제안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목숨을 건 내기였지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호랑이의 밥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거절하면 어차피 이 산에 절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도 산신령이 그냥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지요. 뒤에서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달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지요. 좋습니다. 산신령님의 수수께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세 문제를 모두 맞히면 산신령님께서는 이 산 정상에 절을 짓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절을 짓는 동안 산짐승들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산신령은 잠시 스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좋아. 그럼 네가 이기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100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긴 적이 없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다. 산신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해광 스님은 이 수수께끼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수수께끼였거든요. 황룡사에서 수행 갈 때 다른 스님들과 함께 불경을 공부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였죠. 답은 사람입니다. 해광 스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인생의 시작, 즉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아기는 4발로 기어다니지요. 낮은 청년과 장년의 시기로 2발로 걷습니다. 저녁은 노년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 3발입니다. 산신령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답을 맞힌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죠. 쉬운 문제였다. 다음 문제는 더 어렵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광 스님은 이미 첫 번째 문제를 맞췄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는 똑바로 산신령을 바라보며 다음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산신령은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두 번째 수수께끼다. 잘 들어라. 산신령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한다.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에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해광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말일까요? 아니면 바람일까요? 가장 무거운 것? 산일까요? 바위일까요? 가장 귀한 것? 금일까요? 보석일까요? 아니,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신령이 원하는 답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해광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수행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부처님의 말씀들, 불경에 적힌 깨달음의 내용들, 그리고 문득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한순간에 천리밖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산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욕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게 되니 그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산신령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해광 스님은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비입니다. 금이나 보석은 언젠가 녹슬고 깨지지만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습니다.
해광 스님이 마지막 답을 말하자 산신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지혜롭구나. 산신령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수께끼가 남았다. 그것을 마치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이다. 해광 스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신령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뒤에 있던 백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죠. 호랑이의 뜨거운 숨결이 스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가사를 살짝 물었다가 놓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죠. 다음 문제를 틀리면 진짜로 물어뜯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가 갑자기 커져 보였죠. 아니, 실제로 커진 것 같았습니다. 산신령의 형체가 흐려지더니 거대한 그림자처럼 변했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모습이었죠. 해광 스님은 고개를 젖혀 산신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지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 금강산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해광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무가 몇 그루? 이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금강산은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온 산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죠.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만 그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셉니까? 산 하나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세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는 도중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수도 있고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었죠. 해광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답이 있을 리가 없었죠. 산신령은 스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냐? 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내 호랑이의 밥이 되겠느냐? 해광 스님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머리가 스님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귀를 스쳤고 날카로운 손곤니가 목덜미를 살짝 건드렸죠. 조금만 더 움직이면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지.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생각해보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답을 말하지 못하면 네 목숨은 끝이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은 근처의 큰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백호도 주인을 따라 물러났지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스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경고였지요. 해광 스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나무의 개수를 묻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스님은 지금까지의 두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일생에 관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도 단순히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지요. 해광 스님은 초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그루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무한히 많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둘 다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닐 것 같았지요. 문득 해광 스님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직 출가하기 전 집에 있을 때의 일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밭을 갈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단다.
하나는 답이 있는 질문이고, 하나는 답이 없는 질문이지. 답이 없는 질문에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왜 답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단다. 답이 없는 질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금강산의 나무를 정확히 세는 건 불가능합니다. 매 순간 나무는 자라고 쓰러지고 새로 생겨나니까요. 고정된 숫자가 있을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산신령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스님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해광 스님은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은 바위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죠.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산신령도 수행자였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돌을 닦았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일종의 선문답이었던 겁니다. 선문답은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깨달음으로만 답할 수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세 번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해광 스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반쯤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간다. 답을 말해보거라. 산신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백호가 다시 일어나 해광 스님 쪽으로 걸어왔지요. 해광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신령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질문? 너가 답을 해야 하는 처지에 질문을 하겠다고? 하지만 스님은 당당하게 말했지. 네, 제 답을 드리기 전에 꼭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다, 물어보거라. 산신령이 허락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지요. 산신령님께서는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1000년 전 이 산의 나무는 몇 그루였습니까? 그리고 500년 전에는 몇 그루였고 100년 전에는 몇 그루였습니까? 산신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죠. 어제 이 산의 나무는 몇 그루였고 오늘은 몇 그루입니까? 그리고 내일은 몇 그루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어딘가에서는 고목이 쓰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산의 나무는 몇 그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신령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해광 스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이 무수히 많은 문제이지요. 매 순간이 다르고 셀 때마다 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해보거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조금 사라졌지요. 해광 스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변하고 있지요. 산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진 것을 해광 스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말을 했죠. 그러므로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이 산의 나무는 하나입니다. 산신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라고? 온 산에 나무가 가득한데 어찌 하나란 말이냐? 모든 나무는 같은 땅에서 자라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하늘을 보며 자랍니다. 씨앗이 떨어져 새싹이 되고 새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늙어 쓰러지면 다시 흙이 되어 새로운 나무를 키웁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산신령은 한참 동안 해광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호도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했고 첫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 산신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나무가 하나의 생명이라. 재미있는 답이로다. 그는 바위에서 내려와 해광스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 보았던 백발의 노인 모습이었지요. 그는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너는 세 번째 문제를 맞췄다. 아니, 정확히는 맞췄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너가 한 대답은 내가 원했던 깨달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광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산신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젊은 중아. 네가 수수께끼는 풀었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남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맞췄는데 또 무슨 시험이 있단 말입니까? 산신령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수상했지요. 내기의 조건은 지켰다. 세 문제를 맞히면 이 산에 절을 짓도록 허락했다고 했지. 하지만 허락한다는 것과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산신령의 말에 해광스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네가 진짜로 이 일을 해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겠구나. 해광스님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건 수수께끼 내기도 모자라 또 무슨 시험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죠. 무슨 시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밤이 되었고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거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 밤 안에 도착해야 한다.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까지 말이다. 그리고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네 발걸음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광스님은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밤새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신령이 덧붙였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마음을 흔드는 일들 말이다. 하지만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는 순간 그것도 실패다. 오직 앞으로만 걸어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과 백호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해광스님은 홀로 어두운 산길에 남겨졌지요.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꺼내 목에 걸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걷기 시작했지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진언을 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스님! 누군가 스님을 부르는 목소리였지요. 여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해광스님은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의 말이 떠올랐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어요. 무서워요.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광 스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산신령의 시험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지요.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간세음보살. 진언을 더 크게 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라졌지요. 해광 스님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앞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길 한가운데 앉아 울고 있었지요. 엄마, 엄마.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님은 산신령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것도 시험일 겁니다. 스님은 아이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님의 가사를 붙잡았지요. 스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작은 손이 가사를 꽉 잡았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시험이었지요. 하지만 멈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절을 지을 수 없게 되고 부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스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가사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빨리 걸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이번에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암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탁 소리, 연불 소리, 너무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그 암자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지요. 잠깐 들러서 예불을 드리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스님은 암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번쩍하고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다.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스님을 멈추게 하려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해광 스님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암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걸었지요. 암자의 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올랐고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었지요. 해광 스님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목이 말랐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였지요. 그 백호, 산신령이 타고 다니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길을 막고 서서 해광 스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을 벌리니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지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뼈를 울렸습니다. 해광 스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지요. 호랑이가 앞을 막고 있으니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다.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환영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뜨고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호랑이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호랑이와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해광 스님의 발이 호랑이를 통과했습니다. 환영이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직 정상까지는 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광 스님은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환영들이 나타났지요.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 스님을 불렀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나타나 함께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황금 보물이 가득한 동굴이 나타났고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모두 무시하고 지나쳤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거든요. 포기해. 너무 힘들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내려가. 하지만 스님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산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바위는 더 날카로웠고 길은 더 가팔랐지요.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광 스님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언제나 앞길을 비춰주었고 발걸음은 저절로 옳은 길을 찾아갔지요. 드디어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해광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기 직전 해광 스님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평평한 바위가 펼쳐진 넓은 터였지요. 사방으로 산들이 보였고 멀리 동해바다까지 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백호를 타고 구름을 타듯 날아왔지요. 산신령은 백호에서 내려 해광 스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젊은 중아. 네가 해냈구나. 해광 스님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절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약속은 지켜야지.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산에 절을 짓고 싶었느냐? 해광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처음에는 부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 절을 지으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밤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산, 맑은 공기, 조용한 평화. 이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이곳은 너무 멀고 험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기 힘들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절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번뇌를 끊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해광 스님은 말을 이었지요. 오늘 밤 저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이겨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산신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해광스님은 미소를 지었지요. 수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절이 있어야 합니다. 산신령은 한참 동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요. 해광스님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산신령께서 어찌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산신령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절을 한 것은 네게 한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깨달음에 한 것이다. 실은 말이다. 산신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수행자였다. 1000년 전 나도 네처럼 젊은 스님이었지. 이 산에 올라와 돌을 닦았고 마침내 산신이 되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씩 잊어버렸다. 처음에 그 마음, 깨달음을 구하던 그 열망을 말이다. 그냥 이 산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었지. 해광스님은 놀라서 들었습니다. 산신령은 계속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산에 절을 짓겠다는 사람들을 시험했다. 수수께끼를 내고 밤새 걷게 하고. 하지만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대부분은 첫 번째 수수께끼에서 포기했고 2번째까지 온 사람도 3번째에서 좌절했지. 밤길을 걷다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산신령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산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깨달음을 향한 열망 말이다. 해광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손을 들어 어깨를 두들겼지요. 이제 이곳은 네 것이다. 마음껏 절을 지어라. 나와 내 호랑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산신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네 제자가 되고 싶구나. 1000년 만에 다시 수행을 시작하고 싶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금강산을 비췄지요. 산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위에 선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스님이었고 한 사람은 늙은 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스승과 제자였지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들이 저절로 베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산짐승들이 날라다 주었지요. 곰들이 통나무를 등이 시고 왔고 사슴들이 가는 나무를 물고 왔습니다. 새들은 지붕을 이을 억새를 모아왔습니다. 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랑이들이 큰 바위를 굴려왔고 멧돼지들이 자갈을 날랐지요. 원숭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나무를 이어붙였습니다. 산 전체가 절을 짓는 데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광스님은 그저 놀라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절이었지요. 대웅전, 요사체, 종각,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해광스님은 감동에 겨와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네 의지가 이루어낸 것이다. 나는 그저 도왔을 뿐이야. 절이 완성된 후 해광스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마루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요. 금강산 정상에 절을 지었다고? 그것도 산신령의 허락을 받아서? 하지만 해광스님이 워낙 진지하게 말하자 호기심이 생긴 몇몇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이상하게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는 이끼가 말라 있었고 가파른 비탈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죠. 누가 해놓은 걸까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진짜로 절이 있네? 이렇게 아름다운 절은 처음 봅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절은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단청은 화려했고 기둥은 반듯했으며 처마는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지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장관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한눈에 보였지요. 사람들은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광 스님에게 물었지요. 스님, 정말로 산신령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도 되는 겁니까? 해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곳은 모든 중생을 위한 곳입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깨달음을 구한다면 환영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잠든 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투명한 영혼의 모습이었죠. 해광 스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만났으니까요. 오셨습니까, 스승님?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산신령은 해광 스님의 제자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스승이지만 돌을 닦는 데는 해광 스님이 한 수 위였으니까요. 절이 잘 완성되었구나.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라. 해광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제가 늙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을 누가 지킬까요?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산신령은 웃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나와 내 산짐승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가르친 제자들이 대를 이을 것이다. 이 절은 1000년, 10,0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절은 1000년 넘게 이어졌거든요. 해광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의 제자들이 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로 대가 이어졌지요. 산신령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절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산짐승들이 나타나 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호랑이들이 나타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때는 사슴들이 입에 물을 물고 와서 불을 껐지요. 폭설이 내렸을 때는 곰들이 나타나 눈을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죠. 정말로 산신령께서 이 절을 지키시는구나.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광 스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스님이 있었단다. 그 스님은 산신령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겼고 밤새 산을 올라가는 시험도 통과했지. 그래서 이 절을 지을 수 있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였어요?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였단다. 온 산의 나무가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절은 점점 유명해졌지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불자들, 그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길을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음에 오자.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해했지요. 왜 해광 스님이 이곳에 절을 지어야 했는지. 500년이 지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죠. 그들은 절들을 불태우고 스님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금강산의 절도 위험하다. 왜군이 그곳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군이 금강산으로 올라가려 하자 갑자기 산 전체에서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곰, 멧돼지, 늑대, 모든 산짐승들이 내려와 왜군을 공격했지요. 왜군은 놀라서 도망했습니다. 저 산은 귀신이 지킨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금강산의 철은 무사했습니다. 700년이 지났을 때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의 절만은 달랐습니다. 정상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났거든요. 스님들은 그 물을 길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줬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말했지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이 절을 지키십니다. 산신령께서도 함께 지키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물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절에 가봐야겠다. 정상까지 올라가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려야겠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광 스님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낡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해광 스님처럼 꿈을 꾸었다고 했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금강산 정상의 절에 가서 수행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왔던 겁니다. 젊은 스님이 도착했을 때 절의 주지 스님은 이미 90살이 넘은 노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신령께서 꿈에 알려주셨지요. 젊은 스님은 그곳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걷는 발소리, 낮은 대화소리. 하지만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젊은 스님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밤마다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노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산신령과 옛 스님들의 영혼이 대화하는 소리라네. 1000년 동안 이 절을 지킨 모든 스님들의 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다네. 젊은 스님은 놀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이 절을 지키는 영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랑스러웠지요.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자신도 참여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노 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해광 스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산신령과의 수수께 낀 핵이, 밤새 산을 오르던 일,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까지. 젊은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지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노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분의 정신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라네. 그로부터 얼마 후 노 스님은 입적했습니다. 평화롭게 웃으며 세상을 떠났지요. 젊은 스님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지요. 노스님이 평생 바라던 대로 이 절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오히려 축복이었지요. 젊은 스님은 노스님의 뒤를 이어 주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200년, 1300년. 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요. 모두가 그곳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얻어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가는군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강산 정상에는 그 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여전히 중생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산신령의 영혼도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겠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해광 스님이 마지막 수수께끼에 답한 그 지혜 기억나십니까? 금강산의 나무가 몇 그루냐는 질문에 하나라고 답했던 그 깨달음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그 진리. 그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해광 스님이 밤새 산을 오를 때 겪었던 시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 멈추고 싶은 욕구,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그런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지요. 산신령이 1000년 동안 그 산을 지키다가 깨달았던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교훈 말입니다. 산신령은 산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했지만 정작 왜 지키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정작 왜 그 목표를 세웠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 포기하지 않는 의지, 깨달음을 향한 열망,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해광 스님과 산신령의 이야기는 1000년 전의 전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영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금강산에 가게 되신다면 그 정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위에 숨어 있을 그 절을, 1000년의 세월을 견딘 그 성스러운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산을 오르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수수께끼는 끝났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한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해광 스님처럼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는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길 바라며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해광 스님과 산신령의 넋에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1000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